자, 오늘도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우리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목요일 어제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19일 큐티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못 뵌 지가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이번 주일이 4주째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벤트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주일 저녁 12시까지 여러분들이 각자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 인증샷을 예배 영상이 나오는 모습과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모습의 인증샷을 찍어서 각 목장 톡에 올려주시면 저녁 12시까지예요. 목장 톡에 올려주시면 그걸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비뽑기로 추천을 해서 10분을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진은요 저희가 모아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교회 홈페이지와 또 우리 안산중학교 유튜브 채널에 그렇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리운 얼굴들을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잘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반가운 얼굴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꼭 찍어서 이번 주일 저녁 12시까지 꼭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유명한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바로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어찌 보면 참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이 아주 압축되어서 잘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또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한 절 한 절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큐티는 이렇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인데, 자,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필요한 과정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 누가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정말 예수님은 거의 쉼없이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를 그렇게 자꾸 다니시는 것일까요?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목적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목적지는 오직 하나, 구원이 필요한 것이 사람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이고,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 마다하지 않고 그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다고 했는데 왜 여리고로 가셨습니까? 거기에 바로 구원이 필요한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쁘시죠? 오늘 우리도 어디론가 끊임없이 분주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분주하게 가고 있는 그곳은 그저 돈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웃고 즐길 수 있는 그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지로 가고 있건 그것이 예수와 상관없는 열심이라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언가를 쫓아서 열심히 분주히 움직이며 따라가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예수와 상관없는 열심이라면, 구원과 상관없는 열심이라면 그건 망하는 열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처럼 구원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는 어디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정말로 너무나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죠. 우리가 비록 이동할 수가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뜻이 있다면 오늘 전화기를 들고 혹시 내 목원들 가운데서 구원이 연약하여진 자들이 있지 않을까? 전화기를 들고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어떤 분들은 지금 외국에 떨어져 있는 내 친척들에게 매주마다 이 설교 영상을 보내주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설교 영상을 통해서 구원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오늘이라도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거기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갈 수 있을지, 오늘 전화기를 들거나 아니면 설교 영상을 보내주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오늘 한번 다가가 보시길 바라요. 자, 오늘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죠?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 큐티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아마 그의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아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너무나 더러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로 치면 친일파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편에 서서 같은 동족에게 아주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리고 그 걷어들인 세금 중에서 많은 액수를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착복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그러니까 세무서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그리고 그 위치에 올라가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또 그가 많은 부를 이루었다 한들 그것은 곧 그가 이룬 부만큼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고 의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이름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어진 이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저도요, 제 이름이 박은성인데 은혜 거룩할 성.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은혜 거룩할 성.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져라. 정말 구속사적이지 않습니까? 벌써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큐티 목회를 한 물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이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이름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오늘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바꿔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설명이 붙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이름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죠. 여러분은 깨끗한 직업을 가지고 깨끗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번 돈은 깨끗한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공부하여 깨끗하게 받은 성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 더러운 방법으로 더러운 성적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업, 직책, 연봉, 그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남들보다 적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직업을 통해 누군가의 구원을 돕고 또 생명을 낳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는 삭개오가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이 너무나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살게 되었음에도 너무나 그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에 너무나 부끄러운, 차마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삭개오는 그의 이름과 너무나 다른 더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덕분에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루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그냥 세리가 아닌 세리장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또 그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부를 누리는, 어쩌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가 오늘 예수 보기를 간절히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오늘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호기심만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고 하기에는 그는 체면을 다 버렸어요. 오늘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면 우리의 용어로 하면 지역의 유지예요. 지역의 유지나 된 사람이, 아니 체면이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그는 지금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까지도 버릴 정도로 너무 간절하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건데 이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는 어떤 계기로 이 삭개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몰라요. 어쩌면 그가 죽을 만큼의 큰 병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가슴 아픈, 정말로 너무너무 아픈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길 원한다는 건 고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틀림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죄를 해결해야만 했는데,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구원할 자라는 소식을 들었기에 오늘 그가 간절히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그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지금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술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이미 이 삭개오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산 사람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2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2번 놀라게 되는데, 한 번은 당연히 그 사람이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란다 그랬어요. 또 한 번 왜 놀란다고요?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있을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놀란다.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고 천국에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바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100독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 통해서, 그 유수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죄를 보지 못했다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했다면, 100% 죄인인 나의 죄인됨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다면 여전히 구원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기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이 말하기를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날마다 말씀으로 큐티로 내 죄를 보며 회개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가장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의 구원을 위해 돕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만 예수님 보기를 바랄 뿐 이 삭개오의 구원을 돕기 위해 나서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관심은 내가 은혜 받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가족, 내 식구들, 내 자녀들 잘 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고 남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지금 구원받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나만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내 주변을 좀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주변에 이 삭개오와 같이 지금 구원받기로 준비된 자들, 예수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그러나 어떻게 예수를 봐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그 구원받기로 준비된 자들 구원을 돕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주변에 내 식구들 가운데, 내 지체들 가운데 지금 누가 구원받기로 준비된 자인지, 누가 예수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는지, 오늘 그 구원의 눈을 뜨고 바라볼 때 바로 그 준비된 그 한 사람이 바로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이 무화과 나무를 밟고 올라가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이 나무 하나가 우리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이 정말로 누군가 밟히고 희생하며 섬기는, 오늘 이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만 한 사람의 구원은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나무에 달리시는 그 치열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밝혀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누군가의 밝혀지는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지만 내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내 남편을 향해 순종을 이루고, 왜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 아내를 향해 사랑을 이루고, 정말로 인내할 수 없는 내 자녀들 향해서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구원이요, 구원. 나의 밝혀짐을 통해서만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밝혀지는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예수가 보이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밟혀지는 이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나를 밟고 내 가정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우리 1층의 세입자들을 돕기로 결정한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돕는 이 밟히는 적용을 하는 이 적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말하는 건물주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갑이에요. 우리는 받을 권리만 있지 줄 의무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도 결코 쉬운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많은 대출이 있고 또 부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의무만 있는 우리가 왜 주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했던 것이 제가 지난 금요일 바로 이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큐티 묵상을 나누고 우리 1층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탕감해 주는 우리 그 적용을 좀 이루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 하나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아니 우리가 갑인데, 우리가 건물주인데, 우리는 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도 어려운데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시고 따지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정말 옳은 결정이라고, 정말 목사님 잘 생각하셨다고, 우리 정말 꼭 그 일을 하자고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동의해 주시고 정말 각 목장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의견들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내주셨던 의견들을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어떤 분들은 이 성도님은 너무 통이 커요. 목사님, 우리 통 크게 그냥 작게 하면 티도 안 나니까 이번 기회에 통 크게 월세 한 달치를 그냥 탕감해 주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의견을 보고 우리 교회 이렇게 통 큰 분이 누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교회 이렇게 통 큰 분이 누군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 의견을 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제 톡으로 제가 그 의견 냈습니다, 한번 좀 연락을 주세요.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또 그 많은 분들은요,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의견을 내주셨어요. 지금 이 어려움이 단기간에 끝날 어려움이 아니다. 그러니 한 번에 많은 액수를 탕감해 주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긴 시간을 잡고 2개월 혹은 3개월 혹은 그 이상이라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감면해 주자는 그런 의견이 아주 많으셨어요. 또 소수 의견이지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재정으로 돕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 돕는 거 우리가 의미 있게 좀 이번에 특별 헌금을 좀 걷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세입자 혹은 탕감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리가 특별 헌금을 좀 걷어서 우리가 낸 정성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오늘 그렇게 의미 있게 탕감을 하는데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의견 하나하나를 받아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목사보다 믿음 좋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돕지 못할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는 받을 의무만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돕고 섬겨야 됩니까? 단 하나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돕고자, 우리의 밟혀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돌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밟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밟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우리 안산중학교를 기쁘게 여기실 줄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 한 사람, 우리의 밟혀지는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를 보게 되는 그 한 사람의 열매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난 주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운영위원회와 재정부가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내주신 의견들을 다 읽어드렸어요. 어떤 분은 이런 의견을, 어떤 분은 이런 의견을. 그리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교회 형편과 또 사정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 끝에 저희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어요. 각 가게당 20%씩, 지금 내고 있는 현 월세의 20%씩 먼저 2개월을 탕감해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그 후에도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면 그 이후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운영위원회와 또 재정부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였다면 이런 결정 못합니다. 두려워서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뜻을 모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더욱더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었어요. 너무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안산중학교 성도님들 최고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치세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지금 어디로, 누구에게 가고 있나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맞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나의 밟혀짐의 이 사명을 통해 내 식구와 지체들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예수를 믿기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과정은 이제 내 죄를 깨달았다면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오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오늘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오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내 인생의 종말이, 내 가정의 식구들의 종말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던 그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17세의 청소년, 너무나 정말 건강한, 가장 건강한 나이대인 이 청소년이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죽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혹시 코로나 때문에 죽게 된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을 했는데, 너무나 불행한 가운데도 그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의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라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그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복음을 아무 때나 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타이밍을 아는 지혜를 구하되 정말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복음을 외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든 나는 정말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외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찾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오세요.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주일 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요, 한꺼번에 하루 바짝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정말 날마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초청에 급히 내려와 영접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는 뭐입니까? 급히 영접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펴고 큐티함으로 급히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면서 혹시 여러분들 아예 큐티를 덮고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밤낮 내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의 죄만 고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삭개오를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이 죄인인데 아니 왜 예수는 저 죄인의 집에 가는가?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입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욕하고 있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벌써 우리가 죄인인 걸 까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까먹기 시작하면요, 남의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게 되니 죽은 줄 알았던 나의 옛 혈기가 올라와요. 분노와 중독이 새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렵지만 내가 예전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렵게 날마다 큐티하며 우리가 한 발자국 반 발자국 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거룩을 이루고 변화를 이루어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나태해져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순식간에 옛 죄악된 자리로 내가 되돌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 평안하고 천국이 임해요. 그런데 큐티 책을 덮고 현실을 보는 순간 지옥이 펼쳐진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말씀 보고 있을 땐 믿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구나. 정말 깨달아져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큐티 책을 덮고 현실을 보는 순간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큐티에도 이런 갈등이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큐티 책을 덮은 채로 어쩌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큐티 하루 안 하면요, 내가 알아요. 이틀 안 하면요, 식구들이 알아요. 일주일 안 하면 공동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급히 잘 영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을 영접하여 만나셨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늘 다급한 마음으로 내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타이밍을 구하고 있습니까? 큐티 하루 안에서 지금 내 마음이 지옥 같지는 않습니까? 큐티 이틀 안에서 식구들에게 짜증과 화와 원망을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 일주일 안에서 공동체가 부담스럽고 예배가 싫고 예수님과도 지금 멀찍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렇게 내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내 인생에 영접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신이 살아온 날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지은 죄이지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까지 낱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회개에 이르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 죄악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거룩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가장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를 보내고 있는 이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뉴스에서 착한 건물주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요, 입으로는요 얼마나 칭찬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맞아, 이 어려울 때 그렇게 해야지,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데 얼마나 입으로는 비난을 잘합니까? 야, 돈 있으면서 저렇게 못한다고, 건물주시기나 됐으면서 저런 마음도 없다고 얼마나 입으로 칭찬도 잘하고 욕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고, 네가 그 착한 건물주 되라고, 안산중앙교회가 그 착한 건물주 되라고 하는데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 안 돼봤잖아요. 그 형편 안 돼봤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 되고 그 형편 되면요, 우리는 더하면 덜했지 절대 덜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나의 연약한 나의 죄를 알면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막상 하나님께서 네가 좀 그 착한 건물주 되라,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그 착한 건물주 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께 순종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 혼자서는 힘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뜻을 모을 때 우리가 이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설명드릴 것이 있어요. 좀 논의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우리 세입자들에게 우리 교회 결정 사항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제가 우리 1층의 세입자들께 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도 보내주셨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다가
이제 이 결정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솔직한 상황과 형편도 다 오픈하고 그분들께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오픈하고 그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힘든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돕고 있다, 고마운 줄 알라, 생색내기 위해서 그 형편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형편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해가 없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껏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모르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날 결정을 하고 직접 1층에 내려가서 가게들을 다 돌았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와 함께 저희 결정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가게에서는 정말 감사하다, 정말 이 어려운 때 이만큼이라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게에 갔더니,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만, 또 어떤 가게에 갔더니 그분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왕 좀 도와주시는 김에 좀 더 도와주시지 그러시냐, 오히려 불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편지를 드리면서 이 편지 안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제가 다 기록해 놨다고, 이 편지를 읽으시면 우리가 이만큼 도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힘껏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인지를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당장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누구라 할 것 없이 내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너무 이해해요. 자, 오늘 9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밟히는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겨요. 정말 구원이 아니라면 할 일이 아닌데, 정말 오직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을 몰라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거룩에 적용을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요,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몰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늘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욕해요. 저 사람 죄인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가 얼마나 지금 진실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지금 믿음의 적용을 이루고 있는지를 아시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믿음의 진실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믿음의 적용을 이루고 우리가 이렇게 섬김과 희생을 이루는 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적용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이루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적용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저는 확신해요. 저는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그것이면 된 것이죠. 오늘 마지막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은 이 삭개오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오직 단 하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 얻었어요. 이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거룩과 구원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갈 수 있는, 이제는 정말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 돕고 섬기는 바로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거룩은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보았어요. 바로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토록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나의 구원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의 삶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기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이때야말로 내가 더 돌무화과 나무와 같이 밟혀지는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질문해 봅니다. 예수 믿고 말씀이 들림으로 내 삶의 전과 후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어떤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전화기를 들고 내 목원들을 안부를 묻고 또 신방을 하는 그러한 한번 구체적인 적용을 이루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삭개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기꺼이 달려와 주시고 그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셨는지를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깨닫기에 이제는 우리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의 구원을 넘어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이 모두가 어려운 이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기적이 되어서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산중앙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돌 무화과 나무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정말로 어려운 자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그들의 빛을 탕감해 주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적용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밝혀짐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는 오직 그 구원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섬김과 적용을 이루오니 주여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이제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나의 사명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주님을 영접하며 또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